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또 살펴보는 중인데요. 어제는 요한계시록 9장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9장에는 이렇게 7년 대환란 중에 1003년 반 동안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팔적으로 보면 5째 나팔까지 불었어요. 그리고 이제 5째 나팔 이 안에 이제 5달 황충재앙이 들었고 또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6째 나팔을 부르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9장까지는 이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통하여 이 세상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아주 그치고 사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연단받아서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이 계신다. 그렇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연 재앙으로 인하여 살기가 너무 어렵게 되니까 계시록 9장 21절에 보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이제 회개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요 9장과 함께 반드시 함께 공부해야 될 게 에스겔 38장입니다. 그래서 6째 나팔 재앙, 즉 전3년 반 환란 후반기 전쟁은 이 에스겔에서 38장에서 예언한 전쟁에 대한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계시록 9장과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은 짝이다 이래 봐야 되고요. 이 예언은 이미 2400년 전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바로 세계 전쟁, 즉 3차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세계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3차 전쟁. 지금은 일어나는 전쟁은 국제적인 전쟁. 그렇죠? 그래서 세계 3차 전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에스겔 38장 1절에서 3절을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고쳐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아멘.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죠. 그래서 인자야 너는 마곡 땅 로스 메섹 두발 왕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이제 그 얼굴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참고로 설명을 할게요. 얼굴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얼굴을 통하여 이 미간 있잖아요. 여기 눈썹 여기 사이에 미간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고 그렇죠?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얼굴을 구하라. 그렇죠? 너희의 얼굴을 나에게 돌려라. 여기도 지금 에스겔에게 얼굴을 누구에게요? 로스, 마곡, 로스, 메섹, 두발 왕 그들을 향하여서 뭐 하라요? 예언을 하라.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곡은 이제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고 마곡, 로스, 메섹, 두발은 지역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명과 왕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교재에 보면 여기 이제 마곡 땅은 구소련 지역에 있는 땅의 이름을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곡은 구소련 땅의 통치자의 뭐라고요? 이름. 그러니까 지명과 사람 이름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스는 러시아의 옛말로서 구소련의 동부지역입니다. 저기 동부지역. 그 다음에 이제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말로서
구소련의 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 서부 지역. 저희 교단에도 동로회, 서노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서쪽에 있으면은 서노회, 동쪽에 있으면은 동로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은 동쪽이 가까워서 이제 동로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동부 지역에 있는 소련, 서부 지역에 있는 이제 소련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발은 터키 동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터키를 여행을 많이 가죠. 이제 거기 뭐가 있냐면 7교회가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그 터키 지역에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7교회에 이제 성지 순례를 많이 가는데 이제 거기가 터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에는 거기를 두발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은 현재 러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도 땅이 엄청 넓잖아요. 넓고 막 지도를 보면 뭐 땅이 뭐 이거만한 거예요. 우리 같은 땅은 조그만한데 이스라엘도 조그만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작죠. 강원도 땅만 하지. 그래서 지난번에 뭐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땅콩만 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땅콩 반만 하겠지. 네.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다. 네. 아몬드만 하네. 아몬드는 땅콩보다 약간 크죠. 어쨌든 땅콩은 이렇게 모르겠어. 어쨌든 러시아라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로스, 메섹, 두발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여기에 나온 이 곡은 그 지역의 통치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가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그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쪽, 북이스라엘. 밑으로 내려와서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북쪽은 이미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남유다. 그 작은 나라 또 똥강 나가지고 이제 하나는 없어지고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저기 막 사마리아 이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상종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시대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어쨌든 예,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볼 때에 그게 뭐 보이지도 않아요. 이 주변을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넓은 이 그렇죠. 구스 수단 드단 그러니까 스바와 여기 스바와 드단과 이 다시스는 항구 도시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정욕이 충만한 그러한 이제 나라 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 항구 도시는 굉장히 그 정욕이 충만하고 굉장히 그 향락적인 게 많다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이라크, 시리아, 이라크, 그 다음에 이제 뭐 쿠웨이트 이렇게 이제 쭉 되어 있는데 그 에스겔 시대의 이런 이름들이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내용들을 살펴본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가 너를 대적한다. 곧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통치하는 나라를 뭐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만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대적을 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태국이라든가 저런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 특별히 중국 같은 데는요,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은 뭐 지진 같은 게 전문적으로 나타나는 나라고, 그렇지만은 미국도 물론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렇지만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대한민국 이런 그 기독교 국가로서 되어 있는 그런 나라는 그나마 그리고 경제도 아주 세계적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그렇지만은 여전히 막 불상이 있고 마치 용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러는 나라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 그 이사야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중심에 모압, 암몬 이런 10개의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애굽 뭐 이렇게 해서 10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심판하지만 그 이사야서 보면 24장부터 39장까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차곡차곡 멸망하는 게 딱 보여요. 두로. 그런 걸 보면서 그 원리가 여기도 적용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되게 신나요. 역사 같은 거 막. 그러니까 이제 구약 결혼을 하면 구약 역사를 알아야 되고 구약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 역사 공부를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예. 대연서 이런 거 보면 대연서라면은 그러니까 이사야 또 예렘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또 사무엘상은 앞에 그건 이제 사사시대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까지가 5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예언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엄청 예레미야서는 너무 무서워요. 그것이 여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이렇게 뭐 한다요?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통치자 곡과 함께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원리를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함과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말이죠. 그 모든 나라에 세우는 법을 갖다가 다 어겨가면서 멀쩡한 사람을 막 그렇게 죄를 뒤집으시고 이렇게 우리 지금 현실을 보고 있죠.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그 이제 역사 뭐 이런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중국은 곧이어 망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냔 말이죠. 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과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끌어내리라는 이 내용을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해서 제가 공동번역을 좀 봤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도 공동번역은 더 무섭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8장 4절에 보면 갈고리로 턱을 찍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고리로 턱을 찍어 끌어내리라. 더 막 신랄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갈고리로 이 턱을 찍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는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이래 되어 있죠. 이것도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 공동번역은 턱이라고 하니까 더 현실감 있죠. 그래서 턱을 찍어 끌어내리라. 크고 작은 방패와 칼날 그 모든 것을 잡아 대군을 끌어내리라. 이 대군이라는 말은 여기는 이제 칼을 잡고 큰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 공동번역은 대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대군은 전 군대의 연합군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무서운 게 두 개가 있어요. 1대1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하는 이 전쟁은 1대1 전쟁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뭐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연합 전쟁은 되게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 3차 전쟁은 연합 전쟁이에요. 중동의 연합, 그 다음에 유럽의 열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연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합군대와 연합군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세계의 3차 전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공동번역에도 이렇게 무섭게 갈고리로 턱을 찍어서 끌어내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세계의 모든 어디에요? 지도자들 내지는 현실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에스겔 38장 3차 전쟁을 지금 보면서 뭘 자꾸 느껴야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새겨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 것이 바사, 구스, 봇, 고멜, 도갈마, 족속 그 모든 많은 백성의 무리를 끌어내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여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도갈마, 바사, 이게 그 다음에 붓이 여기 있네요. 지금의 리비아, 여기 구스, 이렇게 쭉 고멜, 도갈마, 메세, 로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개 군대들뿐 아니라 무장을 갖춘 아랍 군대들, 동유럽 군대들 전쟁터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끌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시겠다라는 건 우리 전쟁 안 할래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바사는 현재 이란과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저 아랍 지역인데요. 이 이란과 이라크는 계속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우리 북한과 남한처럼 그렇게 적이거든요. 예? 적의 나라예요.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은 적의 나라인데 또 이란이 또 북한하고 손을 잘 잡아가지고 뭐 핵도 만든 기술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스는 현재 저기 수단, 이디오피아, 이집트 그 동북 그 지역에 이제 그 동북방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푸스는요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등 서부 그 북쪽의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근데 아마 리비아나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데는 보면 축구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면 한 번씩 가다가 옛날에 보면 리비아, 나이지리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보면 축구를 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볼 줄은 모르니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멜 현재 어디예요?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극한 북방 도갈마 족속, 터키 동쪽에 도갈마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현재는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 그 동유럽 쪽입니다. 자, 동쪽으로만. 그래서 이제 고고의 군대와 아랍 군대와 동유럽 군대들이 연합을 하여 전쟁터에 나올 것이다. 엄청난 전쟁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이 다 합쳐가고 어제 몇 억이라고요? 2억의 군대들이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여기 보시면 고개 군대, 그 다음에 아랍 군대, 동유럽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정말 전쟁이 끔찍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 3년 반 동안 지금 지역적으로 초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지구가 자연재앙으로. 근데 여기에 또 전쟁이 났으니 사람 살겠습니까? 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전쟁이 얼마나 강력한 전쟁인가.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일제시대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5일 이렇게 이제 해방이 되죠. 네, 8월 15일. 그런데 아마 전쟁이 3년도 안 돼서 났을 거예요. 6.25가. 50년에 났어요. 50년에 났어요.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4년, 그리고 5년도 안 된 거야. 그래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일제치하에 너무너무 나라가 피폐해져 있는데 5년도 안 돼가 또 6.25 전쟁이 났으니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역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는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이 나라는 누가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쟁을 보면서 현실을 자꾸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좀 더 뭐가 될까요? 좀 이렇게 실감이 나는 거지. 실감이. 이거 지금 3차 전쟁 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4차 전쟁이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중동 지역에 다 일어나서 전쟁 일어날 거다 그러면 실감 납니까? 그러나 지금을 우리는 해보고 또 우리 조선의 역사 임진왜란은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왕이 다 몽진을 갈 정도로 전쟁이 아주 피폐해졌어요. 하는 전쟁마다 다치고, 예? 그런데도 이렇게 한 사람 통해서 이 나라를 건져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막 탄핵이 되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우파고 유튜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주여, 아직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주 실감나지 않습니까?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 하나님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이 나라 다시 건질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때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12척의 배로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그러는 사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요? 지키신다. 걱정하지 마시라. 믿음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38장 7절 시작.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군대들이 무장하고 전쟁을 예비할 것인데 군대들의 총대장으로 누구예요? 곡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 누구죠? 히틀러.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선의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원흉이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 그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안정권이가 죽인 사람이고 풍신수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풍신수길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 하여튼 그 이름 제가 자꾸 까먹어요. 어쨌든 한국말로 하면 풍신수길인데 그 사람이 원흥이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어떤 전쟁을 일으킬 때 반드시 거기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전쟁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곡의 군대들의 총대장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9절을 볼게요.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을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합니까? 광풍, 구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여러 날 말년에 그랬어요. 이 여러 날 말년은 마지막 때 전사년 반 환란 후반기 곧 여섯째 나팔 때 불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여섯째 나팔을 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증언은 뭐예요? 3차 전쟁을 통해 여섯째 나팔을 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면 세계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 세계 대전이 일어났으면 이제 나팔을 몇째부터 불었다? 6번째 나팔을 불었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걸 다 알려주시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곡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자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
지금도 약간 전쟁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에 지금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뭔가를 소탕전을 하겠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전쟁할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전쟁할 마음이 생길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10장에 나옵니다만은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만은 상황이 어때요? 5달 황충제한까지 9장에 아주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지금 전 지구가 전 나라가. 그래서 흉년이 엄청 극심한데 저 이스라엘에는 뭐가 많습니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쌀두지에 쌀이 풍성한 거예요. 막 포도주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는 막 그냥 쌀 한 대 막 보리쌀 한 대 10만 원 하고 그러니까 야, 저 탈취해 오자. 그러니까 옛날에 이 에스겔 시대는 전쟁하면 이기죠. 그러면 거기서 그 노획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다 가져오는 거예요. 노획물을. 예? 우리 그 조선시대 전쟁도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도 전쟁하면 이긴 나라가 무조건 다 가지고 오는 것처럼 전쟁하여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저기 있는 걸 다 가져와서 밥 먹자 배고프다 이런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전쟁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배고파서 전쟁 일으킨 거예요. 사람 배고프면 못 사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은 이제 형편이기 때문에 뭘 안 하면 안 된다. 전쟁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평안히 거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모든 이방에 돌아와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 단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방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복을 받으며 평안히 거할 때 지금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알리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석에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 찾아가서 빨리 이스라엘로 들어가세요. 에스겔 39장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이 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인문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저 구석에 남지 않고 싹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알리아 운동이 이제 끝나면 대환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계에서 들어온 모든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고 그렇게 평안하게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 대목만 묵상을 해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속성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지.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내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니. 그러고 막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내용들을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2000년 동안 다 유리방황하면서 유대인들 정말로 그때 AD 70년에 디아스포라 해서 다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 있는 곳곳마다 유대인이라면 다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 아돌프 히틀러가 그냥 아주 대대적인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죽이기 위한 정책.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나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구석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저 미개 지역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내야 돼요. 이스라엘로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평안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평안히 거할 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거할 때면은 언제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까? 전 3년 반 환란 때가 분명하고 또 3차 전쟁이 일어날 때는 여섯째 나팔이 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오래 항모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것은 거기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침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뭐 하겠다요? 침략하겠다. 예. 그래서 전 3년 반 환란 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평안하게 거할 때, 거기 많은 군대를 이끌고 마치 뭐 바람처럼요, 미친 바람처럼 강력하게 침범합니다. 이 전쟁은요,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와 예? 러시아와의 전쟁하고는 또 질이 달라요. 예, 다릅니다. 엄청난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예. 10절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깨어 그랬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마지막 때 마음이 악해지는 게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대목을 보면서 자꾸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고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그 당대에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거든요. 그 시대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그러면은 그 페르시아를 건국한 그 왕이 있어요. 에?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 거기 이사야서 45장은 예, 고레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사야 때는 아직 고레스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이제 100년 이사야 죽고 100년 있다가 고레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100년 위에 있을 그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거고 그 사람을 통하여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거다. 그거까지 전부 다 알아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하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2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3차 전쟁을 예언하면서 이 곡이라는 사람 마음에 전쟁을 일으킬 마음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아신다는 뜻이죠. 저의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신다라는. 전 모르겠어요, 요새는. 예수님, 지금 이제 하루 지났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는 정말 오늘 하루로 염려하고 끝나고 내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저것 이리저리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너무 막 스트레스 되어가지고 위장이 긴장이 되어가지고 이 운동을 안 하니까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안 되겠다.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일은 또 내일 염려하자. 그럼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면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저가 저한테 많이 그래 얘기하죠. 참 오지랖이야. 오지랖이. 너 왜 이렇게 오지랖이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잖냐.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단에 두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 누가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예.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이런 대목에서 하나님이 지금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뜻을 알겠어요? 그때 깨달은 만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절 12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질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아멘. 이게 참 거칠은 단어가 많이 나오죠. 11절에는 평안의 고을들인데 12절에는 겁탈하고 노략질하고 말이죠. 항모하고
또 막 짐승과 재물을 얻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뭐야? 큰 환란이라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쓰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비참하다. 아주 굉장히 무섭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곡 여기 있잖아요. 곡 어디 있어요? 여기 곡. 예. 곡은 사람 이름이지. 곡, 즉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 즉 통치자가 하는 통치자가 평온한 고을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기독교로 개성해서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제가 이게 약이 다 됐어요. 리모컨이 손으로 하니까 좀 드디어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전삼년반 환란 후반기이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 보셔야 될까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뭐예요? 예수님 안 믿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선지자고 자기 조상들의 선지자로서 죽었고 그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메시아로서는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겠죠. 뭐 메시아 닉주라 뭐 이런 분들. 예. 근데 이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까만 모자 쓰고 막 시험을 옛날 아주 율법 그대로 하는 오리지널 유대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 근데 이제 이분들까지도 전부 다 뭐예요? 전삼년 반 때는 다 개종되어 가지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풍부한 생활을 할 때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그 동유럽, 그쵸? 그 아랍 국가들, 그런 연합군들이 이 전삼년 반 3차 전쟁을 통하여 그게 막 치러 들어올 때 다 강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될 때부터 엄청난 흉년이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든 세계적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마치 밥을 3일 동안 굶은 사자같이 막 샥 다 헐거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으로 인정을 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은혜를 받을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까 지도 봤죠. 지도는 뭐 정말 땅콩 반만 하지 않아요. 조그만한데 그 주변에 막 중동 쪽에 보면 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쪽에 밑에 쪽에 거기가 어디지? 그쪽 밑에는 좀 너무 막 좀 가난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인하여서 쭉쭉 올라가서 거기 혈문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쭉 갈 때는 그 사과밭이라든가 그 귤 있잖아요. 그런 밭이 막 보이지 않게 막 끝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도 엄청 싸고요. 석류도 엄청 싸고요. 그 과일이 막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땅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떤 때는 또 예수님 그 바람 광야 있잖아요. 거기는 또 완전히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올라간 거기는 또 땅이 막 기름진 거예요. 야, 조그만한 땅이 얼마나 신기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신기하게 생겼어요. 사계절에다가 계절마다 과일이 나오지 야채가 나오지 예? 그러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땅이 또 그것도 반으로 갈라져 있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실에 적용을 해야 이게 은혜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콩 방만한 조그마한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 중앙 백성들로 딱.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막 큰 중동 나라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꼼짝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혜와 그 말이죠 막 풍성한 그 물자 축복을 막 풍성히 마지막 때 주신 거예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 하여튼 큰 세계적인 어떤 CEO 이런 기업들은 이스라엘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리바이스 뭔지 아시죠? 옛날에 청바지 메이커예요. 근데요 거기도 유대인이 또 하더라고. 유대인 주인이. 야 참, 예, 저는 그런 생각하면 재밌어요. 예, 야 유대인 진짜 대단하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질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이 뜻이에요. 에스겔에게. 예.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스바, 드단, 다시스. 그쵸? 예. 그래서 이 스바는 아라비아 동남쪽에 있는 무역항이라. 아까 제가 무역항 얘기했죠. 그리고 드단은 아라비아 내륙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인들이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반가운 게 뭘까요? 오아시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이제 짐을 다 풀어놓고 그냥 오아시스 물 마시고 그늘에서 말이죠. 제가 이 오아시스 하면 저는 이런 게 왜 이렇게 잘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뭔지 하면 베너 영화를 보면 베너 영화 안 본 사람 없겠죠. 이제 베너가 말이지 이제 노예에서 풀려나서 로마 장군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에 이제 그 양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조금 시간을 보내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오아시스를 만나요. 그 오아시스 거기에 막 이제 상인들도 많고, 근데 그 야자수 나무, 엄청 큰 야자수 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들어누워 있는 거 이렇게. 그늘 이제 쉬는 거죠. 예? 그 사막, 모래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으니 거기서 여정도 풀고 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늘에서 좀 푹 쉬고 그러고 가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 내륙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상인들이 휴식하는 장소예요. 휴식하는 장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휴식하는 장소니까 거긴 또 뭐가요? 상권이 막 이렇게 이제 발달이 됐겠죠. 그리고 막 온갖 물건이 많고 먹을 거 입을 거 막 신기한 게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무엇이 충만하다? 정욕이 충만하다.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많이 있는 곳일수록 정욕이 충만하다.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역 이게 항이죠. 이 부산에도 이 항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가면은 뭐 온갖 거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서 KTX 타고 부산역에 와가지고 회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녁에. 근데 교통 빠르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정욕이 충만한 거예요. 네, 정욕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활은. 이해되시죠? 자, 다시스. 바로 스페인 남쪽에 있는 무역항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스바, 드단, 다시스는 다 항구 지역을 가르치게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한 많은 그 무역이 이제 활발할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바, 드단, 다시스.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 말씀하죠. 상고들과 부자들은 무역하는 상인들을 뜻한다. 그러니까 상고들은 뭐예요? 이제 장사하는 분들. 그 다 장사를 잘 되니까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제가 이제 아는 분인데 이 어머니는 이제 제주도 분인데요. 그 포목 장사 있죠. 그거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벌어가 그 옛날 할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여기저기다 건물을 막 산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 그 딸이 한 7, 80은 됐을 겁니다. 그게 옛날 분이죠. 그래가지고 그 포목 장사를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을 여러 개 사와가지고 자식들한테 한 개씩 다 주고 가셨어요. 그 자식들은 그 건물 한 개 가지고 밥을 평생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중앙동 가면 있어요. 짜장면 집도 있고 하는 거예요. 요 밑에 쭉 내려가면 있어요. 그 집이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어쩌다가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건물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가 되게 신기한 거 봤어요. 지금 막 임대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임대에 이렇게 유리창에 딱 보니까 월세 없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마음이 싹 하더라고 제가. 뭐 월세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제가. 정리해야죠. 이제 하나님 뜻이 계셔야 되니까. 월세 없는 데 좀 가면 좋겠어요. 돈이 저는 월세 내는 돈이 제일 아까워요. 이상하게. 그냥 저는 돈 물론 건물은 쓰지만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어쨌든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상고들은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역하는 그런 상고들.
그래서 이 상인들은 상업, 무역 그런 걸 방해하고 있는 이 이제 그 전쟁하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막 뭐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왜 불평할까요? 무역이 안 되니까 종족이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안 만족하니까 야 러시아 너희들 왜 전쟁이 이렇게 난리야. 지금 무역이 안 되고 있지 않냐. 돈 못 벌으니까 이제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들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도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기도 우리 많이 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되죠. 그러면 그 기도 응답 안 된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 뜻대로 되셨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26일을 금식을 한 분이 계셔요. 근데 대통령이 금식을 중단하고 식사를 하게 해서 금식을 중단했대. 저도 들었어요. 그래, 그 사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나라 대통령 탄핵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금식했는데, 세상에 탄핵이 되었으니 얼마나 상처가 크겠냐고. 저 그 경험했거든요, 저도 30일 금식을 그때 당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찌 30일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루도 못 해가지고 절절 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요,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더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제가 고민을 많이, 아니, 금식하면은 기도응답도 되고, 문제도 해결된다 그러는데, 금식을 했는데 왜 이렇지? 하는 그게 굉장히,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기도하는 예언하고 뭐 이런 은사 분한테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엄청 기쁘게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는 제가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아, 정말 너무 좀, 예수님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그때 엄청 어려웠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막 완전히 폭풍 속에 저를 중앙에 세워놓고, 와, 그런 일도 다 있대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했다는 14절, 15절까지 우리 읽었어요? 안 읽었죠? 자, 시작.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곡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뭘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곡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하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저기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악 때문에, 못 박은 그 죄악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졌잖아요. 예수님 오신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 손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죄값으로 2000년에 그런 유리방황을 했으니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말도 마세요. 유대인들요, 미국에서도요, 약 한 30년 전만 해도요, 유대인이라는 그 인종차별 때문에 직장에 진급이 안 됐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이 됐지 않습니까? 거의 70%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제를.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온 천하에 흩어졌던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환란 직전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누구를 통하여 이 복음을 들어요?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면서 평안히 거할 때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거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참고로 이 고고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은 제승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에 군대를 이끌고 돕게 되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 이 제승로마 제국하고 어디 갔지 이거? 예, 여기 있다. 여기 있죠. 도표를 이제 보셔야 돼요. 저기 보면은 한일의 조약이 있죠. 저 한일의 조약이 7년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와 조약 맺은 나라는 어떡합니까? 전쟁 나면 가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유럽 공동체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공동체가 개입이 되면서 이 전쟁은 절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일곱 의뢰를 통하여 확 이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뭐가 탄생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내용을 우리가요 이렇게 딱 뭔가를 감각을 가지고 알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혜로우시고 인간은 절대 그거를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운영을 인류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고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은 했지만 고고의 세력이 볼 때는 연합군을 가지고 땅콩만은 이스라엘을 치면 될 거다 하고 왔는데 생각지도 않고 유럽 그 연합군들이 그냥 딱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군들이 와서 도와는 주지만 거기 플러스 하나님께서 7가지의 그 자연재앙 있잖아요. 지진, 폭우, 이런 엄청난 그런 우박 이런 걸 가지고 7가지를 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겠다. 예. 이 무기를 써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이 무기를 못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기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해서 고고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제승로마 제국과 전쟁할 것을 예상하면서 공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7절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얘기하라. 그 뜻이에요. 너는 가서 얘기하라.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고객에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과거에 여러 많은 예언을 하기를 너 즉 곡을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리라 라는 그런 예언을 이제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상기시키는 18절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을 나타내리라. 또 얼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얼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중심. 그러면 하나님 하면 중심이 어딥니까? 얼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인 얼굴이 그 전쟁에 개입되어 버리면 그 전쟁은 절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묘기가 많아도 군대가 많아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3차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놓으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자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진노로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된 여기 공의로운 진노 여기 중요합니다. 뭡니까? 공의롭게 이 세계 3차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따르는 어머 왜 저렇게 전쟁이 이겼어? 왜 졌어?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서 이제 18절 여기까지는 이제 전쟁을 막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 19절에서 23절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개 세력을 멸망시키는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3절은 이 고거의 세력 즉 적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을 20절을 보실게요. 시작.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내용은 고고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로서 고고의 군대를 추돌하거나 내지는 전쟁하는 장소에 막 지진이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엄청난 숫자도 죽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와 같이 먼저 이런 이제 그 지진 이번에도 지진 일어났지 않습니까? 공간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무서워요. 막 그물이 막 흔들흔들하고 이런 물건들이 흔들흔들하고 소리가 막 뜨뜻 나고요.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이 지진은 강도 한 7.8도 훨씬 넘죠. 그렇죠? 그런 지진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저는 여기서 또 어떤 교훈을 받냐면요. 정말로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인 거예요. 나 지진에 죽으면 안 돼. 그거 통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진에 죽을 거에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지진에 많이 죽어요. 그래서 표 받는 데까지 데리고 안 가셔요. 오늘도 제가 1시간 20분이나 통화 한 분하고 대화했어요. 그분도 이제 공부를 아시는 분이니까. 괜찮아. 지진에 죽어도 괜찮고 전삼일반에 죽어도 괜찮아. 죽는 게 더 낫다. 왜? 표 받는 데까지 끌려가면 큰일인 거거든. 표 받기 전에 그냥 아예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구원받고 어디요? 삼천포 가서 연단 받고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속 살아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라고요? 표 받는 후사면대까지 저거리서 나올 때까지 살아있는 거 배 고프면 어떡하겠어요? 표 받으러 간다니까 지금. 네? 그러면은 차라리 전삼일반 때 우리끼리 얘기해요. 전삼일반 때 차라리 이런 지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나 뭐 이런 상황을 통하여 돌아가시는 게 축복이다. 죽음이 그렇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축복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다른 분들한테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신앙은 그렇습니다. 죽음은 축복이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그래 답답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장례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이에요. 저기 불교 장례 나가서 우는 거지. 예.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 고거의 세력이 다 뭡니까? 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만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전쟁한 그 모든 장소에 모여서 활이나 창이나 칼을 가지고 싸워야 했지만 오늘날은 뭐예요? 현대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 내용을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전쟁을 또 이 내용을 유도탄 비롯하여 장거리포 그런 거 이제 잘 발달했기 때문에 한 지역에 모아지지 않아도 전방 후방 해가지고 앉아서 세탁기 눌리듯이 이렇게 툭툭 눌리면 축축 나가지 않을까요? 무기가? 그리고 이때 핵을 엄청 터뜨려요. 제가 알기로는 5나라만 핵을 가지고 있는 정상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근데 여러 나라가 지금 이란도 있고 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비정상이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 준비를 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핵 가지고 있는 데가 러시아 있고 미국, 러시아, 영국, 미국, 러시아, 영국, 그다음에 북한, 이란인가 있잖아요. 이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5나라인가 저도 들었는데요. 5나라인가 몇 나라만 딱 이제 허가가 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나라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왜? 자기들 살려고 핵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사용을 못해요. 너무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그 핵이 2개 터지고는 그냥 전쟁 끝냈잖아요. 그거는 근데 지금까지
저 일본 같은 데는 그 히로시마 폭탄을 통하여서 그 영향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막 이상하게 되고 피부도 막 이상하게 되고 얼마나 무서운 그런 그 무기냐 말이죠. 그 무기가 자 해서 이 20절에 나온 말씀은요.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에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거고요. 21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에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자, 이 내용은 21절은 자중질환을 얘기합니다. 자중질환. 그래서 이스라엘과 제성로마 제국의 군대들이 침략해 오는 그 고고의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 즉 칼, 현대적인 고성능 무기를 막 사용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고의 군대 안에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면 망할 때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코리토와 또 두뿔심슨과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싸워가 죽는 거예요. 같은 형편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 기드온 300용사도 하나님께서 300명만 군대를 보낼 때는 저들이 자중지단으로 인해서 저절로 지게 되고 저절로 죽는다. 그래서 몇 명만 보냅니까? 400명만 보내는 거예요. 정예부대만. 이런 걸 다 누가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조절하신다. 22절이에요. 내가 또 온욕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고거의 세력을 그 멸망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9절부터 20절까지는 23절 몇 절까지지? 네. 23절까지죠. 네. 23절까지는 이 세계 3차 전쟁, 그렇죠? 네. 이 전쟁이 어떻게 질 것인가 그거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땅이 무너지고 막 지진 나고 하는 것을 다 뭐예요? 이 고거의 전쟁이 망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전쟁은 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고거의 전쟁, 세계 전쟁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전삼년 반이 끝났구나. 적그리스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대로 현실을 착착착착 보면서 믿음으로 밥 굶어도 괜찮아요. 노숙자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고 또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만약에 이런 사실을 모르면 어머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전쟁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꾸 잘못되어진 사건에 적용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 3차 전쟁 일어나기 전에 계속 곳곳에서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몰라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라고 하는 어떤 방송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라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물 전쟁 나면 딱 3일 거를 준비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 그 다음에 이런 청태포 같은 그런 걸 준비하래요. 네. 그러니까 뭐 유리창이 많이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리창에 다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은 응급 그 하는데 청태포 피 지혈하는데 되게 좋답니다. 네. 그 뭐 약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자동으로 약 그 전기가 발전기 되는 라디오를 사놓으라고 그러더라고. 라디오. 그래서 그런 거 사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거 우리 공유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 나면 엄청 감사하고 나면 요긴하게 써야지. 물을 꼭 한 3일분을 식구가 만약에 뭐 4명 있다 그러면 1인당 3일 먹을 걸 다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페트병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목욕 욕조 같은 거 뭐 큰 세탁기도 없잖아요. 세탁기도 물 받아놓고 욕조에도 물 받아놓고 페트병에도 물 받아놓고 많이 받아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럼 3일 부인은 어쩌나요? 이제 전쟁이 끝난다는 뜻이겠죠. 3일만. 예, 전쟁이 길지 않은데 만약에 난다면 3일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막 듣고 흘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른밥도 많이 만들어 놓고 누룽지는 냉장고 안 넣어도 되잖아요. 예.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 저 사람 이상한 소리, 아니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19절부터 23절까지는 3차 전쟁, 이 고고의 전쟁이 반드시 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이제 포구, 우박, 불과 유황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 비 내리듯이 여러분 포구가 비 내리듯이 하고 온역이 비가 내리듯이 하면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 병이 우리가 엄청 많이 걸리겠죠. 위생도 깨끗하지 않죠. 지금은 대한민국 위생 완전 깨끗해요. 완전 뭐 화장실 엄청 깨끗해요. 정말. 예? 뭐 아프리카 방보다 더 깨끗해요. 예? 뭐 저런 이스라엘 같지만은 뭐 그렇게 화장실 깨끗하지도 않더만. 대한민국 진짜 정결해요. 그러니까 이 한센병 있죠. 멸균이에요. 대한민국. 위생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때요? 전쟁이 하고 막 첫째 넷째 나팔 해가지고 이 지구가 위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거죠. 악성 전염병, 온역, 피로 국문환, 피로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죽게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이 뭐예요? 고개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만든다. 자,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고개 세력이 멸망하는 이 전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 예. 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아픈가? 나 왜 이렇게 슬픈가? 나 왜 이렇게 행복한가? 다 아픔도 슬픔도 행복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그래서 정리하면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침략한 이 고거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진, 가을, 온역, 피로국문함, 폭우, 큰 우박 덩어리, 또 불과 유황. 지금 백두산이 계속 분화가 일어나가지고 터지기 1분 직전이에요. 그때 그거 터지지 않을까요? 글쎄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북한 문제 해결하려면.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유황들이 엄청 터져요. 지금. 그러면 그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덩어리가 뭐 비같이 수수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야말로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대관론 무삼년반에 가서 저 그리스도 손에 들어가가지고 순교를 하고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살려놓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교의 면류관을 주신다든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통과하는 축복을 주신다든가 받으려면 그런 축복을 받아야지. 할렐루야.